135편은 1절 시작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마지막 21절에서도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시었잖아.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135편의 구조는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8절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나오죠.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그러니까 하나님 뜰 안에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여기고, 또 그 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자기 것이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일쳐 주시고, 그리고 자기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셔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그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깊이 성서까지 못 들어갔네요. 성전 뜰에 있는 너희요. 그 말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죠, 발이. 그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은 자연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제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일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8절과 9절에서 애굽 초태성을 진 재앙이 나옵니다. 뭐 열 재앙을 다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재앙을 여기에 대표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 왕들을 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럼 우리 개인은요? 아니죠. 우리 개인 하나하나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작은까지 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 권력이나 혹은 작은 권력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것을 다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재에 너무 이렇게 몰두해서 그 뒤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중까지 한번 봐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재가 어렵고 억울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기원문인데요. 주의 이름이 영원하소서,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소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소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소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념하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봐라. 그 말은 뭐예요?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6월절 밤에는 기억해야 되니까 절기 의례가 있어요. 그래서 쓴 나물과 무거병을 먹고 난 다음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이 다른 날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 때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 시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절기 의례를 계속 의존을 시키냐면 하나님은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란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망각증.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안 된 것 같고 오두방정을 떠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어요? 은혜 망각증. 은혜를 계속 내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걸 기억해야죠. 과거에 나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셨다면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그게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하고 NIV를 제가 적어왔어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 까닭이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일,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변호사처럼, 그리고 그 당신의 종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NIV는 긍휼히 여기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위로를 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잘못했다고 혼을 내시고 야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데, 미련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 주시니까 내 죄를 기억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야단을 안 치셔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고쳐가는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못 고쳐가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어떻게 할까요? 혼을 내지요. 그러니까 혼나기 전에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거를 다 고쳐가서 혼이 안 나고도 물론 아주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설명할 게 없지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제 참 18절이 재밌죠.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상과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바보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재밌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이 말은 뭐예요? 물질이 우상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돼요. 되도록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돈을 벌어서 사용하라고 했지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걸 좀 확실히 들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말이 나와요? 족한 줄로 알고 알아. 그러고 이제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너 다 먹여. 내가 너 다 입히고 먹여.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욕심 내지 말고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절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주실 때는 우리는 걱정하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살지 뭐 더구나 늙어서 아무 능력도 없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지금 있는 것 족한 줄 알아라.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줄게. 이제 그 의미를 같은 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고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그 일만 하고 뿌리가 되니까 그냥 간단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라. 이거 돈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보다 돈이 훨씬 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해요. 이용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이 사용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 자체가 우상이 됐을 때는 이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끝부분은 이렇게 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나. 그러니까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죠. 돈을 사랑하면 믿음까지도 떠나.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벌려고 미혹을 받아서 큰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찌른 거예요. 누가 찌른 게 아니라 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되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뭐에 매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행복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은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은 자기 욕망을 자기가 섬기는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것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욕망을 우상이라는 형체로 만들어 놓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피는 거.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모든 것.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우상이 무서운 것은 우상이 악마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나를 파괴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파괴되는 경지까지 갑니다. 끝까지 돈만 사랑하면 자신이 파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모가 제일 우상이 된 사람, 외모 지상주의.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되죠. 계속 가꾸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는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 자식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상 만들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이게 그 우상이 되면 우상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성축하라. 그래서 레위 족속이요, 뭐 이렇게 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줄줄이 가라고 하죠. 아론 족속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열거한 거지. 몽땅 뭉뚱그리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성축하라, 그 얘기가 되지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면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닮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닮아간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절대로 남편 닮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자기가 그 계속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 다 닮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늙어갈수록 점점 고집세지고 고약해지면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늙어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왜 자기가 매여, 자기 교리, 자기 닥트린, 자기 신조에 자기가 매여서 그러면 참 흉해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쏟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왜 이것을 쏟게 될까? 그거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남 힘들게 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감정대로 가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니까 은혜와 기쁨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지 다 쏟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시간이 가다 보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더 배가시키고 확대시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집 멋대로 살면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딱 표준으로 기준으로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잠시 우리가 그 표준에서 벗어나고 실수를 할지언정 멀리 안 떠나가니까,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안 쏟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은 기원문으로 끝이 납니다. 기원문으로 안 나있는데요. 우리말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었지어다.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시온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가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먼저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자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없잖아요. 다 분에 넘치고 말도 안 되는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뭐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그걸로 우리는 다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 또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도 이렇게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다니고 밥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못만 땄다면 그럼 끔찍한 거예요. 나는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 꼴이 안 되고 그걸 생각하면 모골이 성연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사는 세월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크고 작은 어밀조밀한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설명 못해도 또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부부도 모르는 또 형제 자매는 물론 자녀와 부모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지요. 그 이야기는 사랑의 얘기잖아요.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 동안에 이야기가 쌓여가잖아요. 사랑의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은밀한 많은 사랑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의 얘기를 계속 우리는 써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랑 동행하면서 내게 주었던 그 사랑, 또 나와 하나님과 교제, 그것을 그 친밀함, 사귐, 여기를 지금까지 그 내 평생의 이야기가 됐다면 앞으로도 그 이야기는 계속 이제 쌓여갈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영국서 전도했던 사람이 그런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롤스로이스에서 다녔던 사람인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재밌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늙어서 믿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죠.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고 어려서부터 믿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랑의 얘기가 계속 쌓여가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늙어서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빨리 믿을수록 좋고 어려서 믿을수록 더욱 좋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얘기가 계속 쌓여간다. 그래서 찬송가 442장은 그 후렴이 참 좋지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좋잖아요. 주님과 나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그 친밀함, 그 기쁨을 누가 알아요? 옆에 사람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고. 우리는 그 기쁨을 계속 누리며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좋은 일만, 세상적으로 다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안 겪는 것까지 겪을 수도 있고 더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였고 더 얘기가 더 깊이 많이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가까이서 우리를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힘든 일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운 사연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늙어서 이제 죽을 때 혹시 기회가 있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예수를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는 굉장히 영적으로만 뭐 그거 아니에요. 찬양하며 사는 자는 외적인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맨날 승리해요. 그렇잖아요. 외적인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어졌어요. 솔로몬 때는 오히려 줄어들어. 다윗 때 이제 영토가 가장 확장됐잖아요. 외적인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고 살면, 하나님 영광에 목숨 걸고 살면 밥 먹어주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밥만 나와요? 돈만 나와요? 훨씬 큰 게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고 살면은 이제 우리 일상이 기적이에요. 아침 눈 뜨고 사는 게 다 기적이고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남는 것 이게 다 일상의 기적이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고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몫을 걸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십니다. 이제 이건 조금 수사적으로 내가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돌보시죠.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돌보심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내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주위 환경에 아무리 흔들어대도 꿈쩍도 안 해요.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가 기도는 듣지도 않은 거. 이렇게 철썩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이제 내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단의 유혹에 지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사단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단의 공격에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계속 찬양하는 사람은 그건 내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4장 13절 다 암송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결국 언젠간 무슨 방법으로든 하나님 방식으로 나를 여기서 지나가고 통과하게 해줄 것을 아니까 괜찮습니다. 또 갑자기 내게 부안이 생겨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돈이 많아졌지? 그렇게 부가 생겼어도 교만하지 않는 내적 능력이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다 쓰실 때가 있구나. 나보고 너 그거 어디다 쓰라고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거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 돈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적인 능력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와도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들 때는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만 발휘된 것이 아니라 잘 됐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딱 지킬 수 있고, 아무리 잘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이걸 요약을 한다면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 이게 내적인 능력. 그리고 또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적 능력이면서 영적인 능력이면서 또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내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 미래도, 과거도 주관하셨지만 현재도 주관하시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 중에 바로 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성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축복인지를 우리가 늘 알게 하셔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고 예배 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두는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선서 하나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장소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용사가 돼서 주님 뜻대로 사용되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